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1장 6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심판이 사마리아에서 먼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해서 회파되는데 그 멸망이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큰 성읍이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된다면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고 그저 포도나무를 심을 그런 땅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도를 심기 위해 쌓인 돌무더기를 골짜기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읍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하신 이 예언은 주전 722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가 결국은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5절은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에서 조금 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으니 사마리아의 형편은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끌어갔습니다. 본문 7절은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회파하실 때 그 우상들도 다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신전들은 다 불에 탈 것입니다. 바알 숭배나 아세라 목상 숭배에는 신전 창녀들과의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이 신전 창녀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신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마리아 그 거민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심으로 보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거민들을 아수르 제국 여러 곳으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이방신의 나라에 가서 실컷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였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지만 아내는 계속 남편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을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슬피 울며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울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 슬픔이 너무나 크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너무나 커서 펄거벗은 모습으로 다니며 슬피 울며 애통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가는 그 모습을 들깨로 또한 타조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롭고 황량함을 나타내주는 동물들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그 성의 멸망을 내다보며 선지자 미가가 그 사랑하는 동족의 멸망을 크게 슬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에서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이 얼마나 큰지 그 상처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열지파는 회복되지 못했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땅끝에서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열지파는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그림자가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미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사마리아만 침공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몇 년이 지나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4절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예루살렘 문에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재앙을 계시로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벌거벗고 슬피 울었습니다. 애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일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과 29절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운명을 슬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